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5월달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의 날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주일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예배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날이기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예배가 즐겁고 신앙이 자연스러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불평하고 사랑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덮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5월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 형제 자매 간의 화평을 이루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분열 가운데서도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참된 책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물질적 영적 필요에 채워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불경기를 잘 극복하며 미래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롭고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자녀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며 듣는 이마다 은혜 받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영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 심히 사랑합니다. 내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 환하고 어머니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특별 프로그램 공동체 성경 읽기 실천을 진행합니다. 3주간을 통해 묵상하며 실천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특별 간증에 대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늘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이따 2시 예배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일달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 뒤편에 있는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고, 책은 오늘이라는 예배,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예배로 드리고 예배로 묵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고, 특히나 가정의 달에 읽기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신청이 끝나면 저희가 잠시 모여서 그 시간을 잡고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그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주일로 지켰습니다. 자녀주일을 맞아 예그리나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자 하나씩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귀한 아이들 다 먹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 또 준비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전달하면 큰 의미가 없고, 오늘 가져오신 분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1층에 지금 아이들이 오늘 그 자녀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있거든요. 내려가서 직접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의 언어들을 표현하면서 너 정말로 사랑스럽다, 너 잘 자라라,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말과 귀한 말들을 전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교회라는 곳,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 공간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해주시고, 성가대도 잠깐 다 내려가셔서 가져오신 분들은 해주시고 바로 올라와서 성가대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전에 사진을 찍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오늘 많은 분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못 찍으신 분들은 이따가 저랑 같이 찍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찍으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혹시나 영상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생각해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8일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원래 오후 2시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목장 예배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5월은 특히나 약간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2시 15분까지 여기를 그 본당으로 올라오시는 것으로 시간을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2시 15분까지 충분하게 목장 예배 시간을 즐겨주시고 나서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5월은 특별한 목장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와 우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안찬양 집사님께서 진두지휘하여서 총 진행이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번 제가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번 5월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마음은 동심입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이가 되는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품는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참 그 말씀은 순종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쭉 진행해 보면 5월 마쳤을 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5월 프로그램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나의 비로 보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 이렇게 귀한 딸이 와서 함께 찬양해 줬고 우리 성가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런 부모의 모습이 각인이 됐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 부모의 기도 대목대로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 한 명은 법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고 또 한 자녀는 미션 슈크린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고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어 아들 5이 다 장로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전 법무장관이었던 김승규 장로님의 가족 이야기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 조찬 기도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가족은 자녀 손까지 해서 103명인데 1년에 한 번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가족이 전남 순천 고향으로 내려가 그 고향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장남인 김홍규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생전에 그 부모님도 늘 가족들에게 늘 자녀들에게 가족과는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화합을 해야 한다고 조상이 누구였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가족 간에 간증 발표회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교육에 가장 맥이 되었던 성경 구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각 가정의 가운으로 두고 그 영혼의 삶을 키워가는 좋은 젖줄로 삼아서 팔남매가 이렇게 귀하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가치관은 자녀 모두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었고 늘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들었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팔남매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께 받은 신앙 유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자녀가 진짜 기업입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성도의 기업은 내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인간을 기르는 기업, 즉 자식 농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경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상도 받고 복도 받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겁니다.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짐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은 거예요. 저는 상을 3개나 받았어요. 딸을 하나 받았고 아들을 2이나 받아서 상을 3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그 자녀로 인하여 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장 값진 모습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말했습니다. 장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원수와 싸울 때 화살이 없으면 아무런 전쟁의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화살이 전통에 가득하면 그 화살로 원수를 격퇴하고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녀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의 화살 같아서 경쟁 많은 세상에서 경쟁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곧아야 합니다. 구부러진 화살은 아무리 화살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기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대학 총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저는 19년 동안을 제 아들을 키웠는데 제 아들을 총장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잘 좀 키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19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아들이라면 제가 4년 동안 이해하고 바로잡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정원의 꽃도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한 흉측한 밭이 됩니다. 하물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살은 강해야 합니다. 화살은 날카롭고 강해야 목표물을 꿰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귀엽게만 켜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허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버릇이 없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강해지도록 신앙을 강하게 키워야 되고, 그 아이가 강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강하게 넣어줘야 되고, 그 아이가 강해지도록 책임감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은 목표를 맞추어야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곧고 강하고 날카로운 화살이라도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그 화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 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육하리라는 결단을 하고 키웠다면 여러분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멀리 높이 화살을 쏘았다 하더라도 그 화살의 목표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빗나간 화살이었다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게 자랑할 일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이 빗나가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뚫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과 사회와 나라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꺾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슬하에 있을 때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도록 다시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주일에 우리가 선택할 일이고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자녀는 날아갈 것이고 정확한 목표에 그 자녀가 안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자동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1편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 우리가 특별히 달을 맞이하고 우리가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만드는 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부모님은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수주의라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일평생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행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도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이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손에 11조를 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일의 종자씨가 되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주시는 게 11조의 개념이라면 세상 사람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은 그 일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도 11조를 드려야 하지만 자녀들도 11조를 드려 그 복을 받게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습관을 들여주지 않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면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자가 될 것이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세상 건너편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저 건너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심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자녀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해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닐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잘 조금 못 지켜도 구원은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고 우리를 파멸의 길에서 피하여 가게 만드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만이라도 매일 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계명 안에서라도 살게 하신다면 어쩌면 그것이 복이 되는 삶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10가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대로만 마음에 담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거라도 외우도록 하시고 이거라도 말씀에 가슴에 담고 살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십계명 외워서 살자. 날마다 십계명을 한 번씩이라도 외치며 살아보자.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장수하고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기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잘 길러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니까 훌륭하게 잘 길러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결론으로 4가지를 드릴 것인데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자녀라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잠시 위탁해 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그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필요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자녀를 선물로 받아서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자녀를 막대하고 막 키웠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선물을 잘 하나님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며 선물로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너 자녀를 내 선물로 줄 테니 기쁨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 행복을 창출하며 살아라. 그 자녀로 인하여 너 복된 인생 살아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말고,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선물임을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아들, 딸을 선물로 받아놓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살면 어쩌면 짐승 같다는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해도, 자녀가 조금 병이 들어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기에, 선물이기에 오늘부터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자녀를 대하면 어떨까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담아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들, 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면 어떨까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정신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훌륭한 기업으로 경영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자꾸 주입시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의 가슴이 상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부장적인 것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셋을 키우며
제가 참 많이 엄하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에 끝낼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 둘 셋 그 안에 해결 안 하면 야단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버지 못됐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등학교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면 오늘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혹시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마음의 용서를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가르칠 건 또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를 되돌아보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걸 가르치며 마땅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므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벌은 3, 4대만 가도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여기에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흉년이 들어서요 여기선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머물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에 보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여 머물렀더니 참 놀랍죠? 2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얻게 축복하시고 계속하여 축복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열쇠가 또 있더라고요. 복을 이삭이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열쇠는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다는 언어를 같이 쓰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텀이 오늘 생겨지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더 좋은 신앙으로 아멘 하셔야 안 될까요?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유산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키워야 하고 그 유산을 물려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신앙 유산 잘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건 아무리 여러분이 세워도 헛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세워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세워가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가슴 얹고 해보죠.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으리 해보자. 그것도 못한다면 부모 내려놓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땅히 가르칠 걸 잘 가르쳐서 오늘부터 자녀들은 악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도록 가르치고 선한 길에 머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조금 요사이 불평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체벌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미안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체벌하십시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의 잘못됨을 고쳐야 그게 맞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멘. 제가 자녀 주일이니까 할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하면 내년부터 안 하거든요. 자녀 주일 언제 설교하겠어요? 오늘 끝인데 할 소리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선과 악을 구별해서 만약에 잘못된 악이라면 오늘부터 그것에 대해 철저히 체벌해서라도 고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방임하는 자녀가 부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방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보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며 그 안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책임이에요.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일생을 좌우하는 게 친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의 친구를 잘 살펴서 친구를 바르게 사귀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열어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갈 것인지,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게 할 것인지를 정해서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에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철저하게 부모님이 신앙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고 그 유산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세워가며 살아가고 기도해 주어서 좋은 자녀로 다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3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한 누리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질, 우리의 행위에 따라 자녀들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갑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켜가며 살도록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가슴의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노재혁 원사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옵소서. 주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연약함 치료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도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들의 연약함 속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 우리의 순간, 우리의 운전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조그마한 위험한 일도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축복의 손 얹어 형통케 하시고 직장마다 끝까지 보장해 주옵시고 자녀들 주의 품에 꼭 품고 주님 전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와 가족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